신명기 강해 시리즈 36번째 가나안 땅 사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2시간 반 이상 걸려서 교회에 왔는데 집에 어떻게 갈까 지금. 우리 안주현 집사님도 올라오다가 차가 돌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참 이게 오늘 오신 분도 대단하고 지금 아마 다 지금 길이 묶여가지고 지금 오늘 퇴근하는 것도 아마 전쟁일 텐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아마 지금 아까 뉴스 보니까 여기가 한 23cm가 넘게 왔더라고요. 11월 역사상 가장 많은 눈이 오늘 왔고, 지금도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내린다는데 내일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할지, 예배 끝나고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지 이따 광고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저주 그리고 상과 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복만 주시느냐 상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저주도 있고 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을 받고 상을 받고 그 복과 상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명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상을 받는지 그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신명기를 지금 36번째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기독교 서적들이 요즘에 어떤 책들이 이렇게 출간되는가를 쭉 봤더니, 아니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는 10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솔깃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는 10가지 방법. 그 봤더니 신명기 강해 책이더라고요. 신명기 강해 책.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도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자, 오늘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강성할 수 있는 것. 강성이 뭡니까? 잘 사는 거죠.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또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강성,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장구.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욕심내는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 아니면 구정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복이 뭡니까? 건강의 복이고 잘 사는 복이고, 또 요즘에는 뭐 대박 나십시오 그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게 다 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을
너무 쉽게 얘기해서 그런가요?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들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입시학원 원장님이 등록을 했어요. 입시학원 원장님이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께 아니 우리 고등학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입시학원 하시면서 그 대학 전략 있지 않습니까? 당신만의 비법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다 가정 동신문 보냈어요. 여기 입시 전문가가 강남에서 수십 년 동안 입시 전문가로 계셨던 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입니다. 대학 들어가는 비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부모님들 오십시오. 뉘어 터졌어요. 뉘어 터져 버렸어요. 무슨 비법? 요즘에 그 셰프들은 무슨 킥?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너무 단순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참 너희의 날이 장고하고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무엇입니까? 강성하고 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여러분 이런 복을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지요. 이런 복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을 약속한다는 것은 그것을 줄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치 이 복을 받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10절에서 12절은 이제 그 땅에서 살게 될 건데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0절에서 12절이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는요 그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언제든지 물을 퍼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니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이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이 됩니다. 황하강 유역 뿐만 아니라 나일강.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강의 기적.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로 물대기를 참 거기서 농사 짓는 게 껌이다 이 얘기예요. 먹고 사는 거 그 땅은 참 복받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어디서 물을 길어올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땅이라는 것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 얼마 전에 TV에서 여러분 울릉도 가보셨습니까? 울릉도. 울렁. 참 울릉도가 그렇게 좋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울릉도가 산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울릉도가 또 좋은 점이 거기에 사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릉도는 물이 좋다는 거예요. 물이 좋아요. 산이 많아가지고 산에서 사시사철 물이 좋은 물이 약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성경 표현대로 간조한 땅이라고 했어요. 간조한 땅. 결국에는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럼 하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누가 내려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비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은 언제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결국에는 그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약속된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른비와 늦은비, 하늘에서요 이른비가 내리면 농사의 시작이에요. 이른비가 내리고 나서는 씨를 딱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늦은비가 딱 내리면 수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같이 하늘이 뻥뻥하게 그렇게 내려주지 않, 적당하게 거기 나오잖아요. 적당한 때에 지금 기후 오늘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왔냐? 뉴스를 보니까 서해안이 지금 2도가 높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도가 높으면 눈이 많이 내리는 거야. 2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어떻게 살라는? 지금 올해 최고의 여름을 보냈잖아요. 아마 겨울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습니다.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이 모든 명령은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만일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로봇처럼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이라는 것은 하나님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갔다가 명령 지키도록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다 주었어요. 이거예요. 네가 한번 들어봐라. 듣고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고 혹까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고 배부른다고 하는데 이 명령을 안 지킬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시 가나안에는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전부 농사와 관련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갔습니다.
그 전부 다 바할, 아세라 이런 모든 신이 다 농사와 관련된 신이에요.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들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것에게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17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결국에는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으면 그 땅은 천국과 같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아무것도 땅은 내어주지 않는, 하늘과 땅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방법은 동일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릴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가진 것 다 뺏긴다는 겁니다. 가진 것 다 뺏긴다는 것. 근데요, 사람은요, 복받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금방 사라져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예전에 제가 남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예수를 딱 믿었을 때 진짜 막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버렸어요. 좀 적당히 받으시지.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의 중에 길을 가시라고. 주의 중에 길을 가시라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주의 중에 길을 가면은 안 됩니다. 미루고 늦췄어요. 그런데 뭐만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시고 뭐가 안 돼요, 계속. 그럼 그때 사람들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주의종의 길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치셨다고. 아유, 저는 이 말이 당시에는 되게 무서웠고, 지금도 무섭죠. 근데 자꾸 사람들의 인식에는 우리 하나님은 자꾸 자기 말 안 들으면 치시는 분으로, 말 안 들으면 혼내는 분으로만 그렇게 너무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들고 결국에는 이제 신학을 가셨는데, 자꾸 우리 하나님은 가진 것 뺏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여러분 하나님 본심 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우리가 잘 맺지 않을 시에는 뺏어간다 그랬지, 하나님 말을 내 말 들어 안 들어 이랬을 때, 말 안 들을 때 뺏어간다, 그러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은 관계에서 나온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들이 가서 살아가는 땅이었고, 또 거기서 먹어야 되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지난 가나안 땅 과거에서만 일어났던, 과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맺어진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켜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복들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그 과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우리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 그대로 지금 시대에도 이루어지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일명 실험실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일날 밤에 성도님들이 딱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런데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관계만으로 이 복을 누립니까? 의심이 하는 거죠. 점점 의심이 드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평안과 은혜와 또 순종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처음에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끝까지 인내한 자들은 이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더라 이거예요. 누리더라. 근데 이것은 지금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숙제예요. 어찌됐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내가 의무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강성하게 될 것이고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그 주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